제가 갈마 교회를 저희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청년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좋은 사역자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다시 오는데 우리 교회 같다. 건축이 언제 마무리 될라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분을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찬양도 나누시면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는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를 아직 모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님들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내 삶의 노래로 매일 밤 8시에 하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면은 사랑의 뜰 안에서 PD님이랑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샵 9330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은 바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돈을 쓰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과 함께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하나님을 진하게 찬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분명히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찬양 중에 제가 방금 전에 침신대학교에서 부르고 온 따끈한 찬양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안수식에서 이 찬양을 했더니 가사가 너무 딱 좋으시다고 한 찬양, 주의 은혜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였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우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마지막 집회예요. 첫 번째 아침에 하고 두 번째 하고 오늘 갈마교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보통 다 쏟아붓죠. 그래서 아침부터 갈마교회 가야 되지 하고 안 불렀던 찬양들 이 시간에 제가 다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직업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이 간증을 우리 지난번 청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쵸? 나눴죠? 초록머리 안녕? 근데 초록머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저번에 청년들이랑 나눴는데 오늘 듣는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뭐지? 뭐 이런 표정 해줘야 돼요. 맞추면 안 돼요. 문제 내는 거에. 저는 원래 대전에 안 살았어요. 원래 어디 살았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이길래 저런 주의 은혜라를 저렇게 부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 나이를 맞추는 분께는 CD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살일까요? 그런 좋은 대답은 자 하지 마시고 네. 땡! 자, 그만! 저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다 틀렸어요. 제가 끝날 때쯤 비밀이 밝혀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대전에 안 살고 서울에 살다가 14살에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좀 많이 안 보이시더니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15살에 대전에 파양됐습니다. 대전에 이제 큰 집이 큰아버님이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계셔가지고 별로 왕래가 없으셨는데 저를 그 왕래가 없던 먼 친척에게 저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나를 부모님이 버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플 겨를도 없이 대전으로 보내져서 굉장히 힘든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대전 내려왔는데 큰아버님이 되게 잘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되게 무서웠어요. 엄청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뜩이나 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헤어지시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가뜩이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헤어진 것 같은데 큰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진짜 역죄인이구나. 대역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눅도 들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나는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러고 살 때쯤 큰아버지 아들이 저를 좀 많이 때렸어요. 그죠? 엄청나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공개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이나? 저는 그래서 지금 고기 반찬을 먹고 잘 자랐을 것 같은 얼굴이지만 그때는 피죽도 못 얻어먹었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씩 더 싸가지고 와서 저를 밥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당연히 있죠. 신경성 위염도 당연히 있는데 밥을 잘 못 얻어먹고 영양실조에 이제 걸리니까 위장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통이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날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준 선생님이 한 명이 계셨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얘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성악을 배우자 그러시는 거예요. 성악을 배워서 너가 레슨을 해서 밥을 좀 먹고 살아라 하시고 본인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조그마한 교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로 왜 데려가시나 했더니 친구가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아주 조그만 교회에 사모님이 건반 앞에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제 막달이 된 그 몸으로 일로 와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3학년 고3이었는데 빨리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애를 낳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슨을 잘 못 받고 선생님의 애를 낳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산후조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애기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주고 그리고 냉장고 청소, 설거지, 차 청소 제가 또 엄청 잘해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레슨을 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해주고 학교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모건대학교 하나 썼는데 거기 하나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위장병이 사실 일어났었어요. 시험 보러 간 날도. 그랬는데 뒤틀려서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학교에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울면서 막 전화하신 거예요. 지선아 너 붙었대. 그래서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첫 달은 그래도 어떻게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목표가 큰 집에서 나오는 게 저의 소망이자 비전이었기 때문에 큰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런가 봐요. 이게 보통 어려움에 있고 그리고 좀 가정이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 아이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삐뚤어지거나 한 부류는 저처럼 그걸 감추려고 속으로 다 삭혀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속으로 다 삭히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위장병이 막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글쎄 4.5를 맞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시네? 보통 시골교회 가면은요 100점 만점에 4.5 맞은 줄 알고 제가 진짜 이상한데 뭐 공부를 잘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적표가 안 믿으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시골교회 가면 이 도시의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달라요. 이 논매다가 눌려서 머리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들은 진짜 4.5가 뭔지 몰라서 제가 갖고 다니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4.5 맞기가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실기 점수가 A뿔이 나오기 힘든데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우는 거였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진짜 울면서 노래하고 울면서 먹고 이런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알아요. 저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 레슨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있죠? 그러면 저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할 때 내 장기를 생각해요. 내 심장과 장과 위가 막 이게 애끓는 마음처럼 찬양을 하면은 이게 희한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더니 야 저런 뭐 특이한 소리가 다 있냐고 교수님들이 아마 A뿔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 장학금 전체 음대에서 한국음악과 작곡과 교육과를 통틀어서 성악가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는 감동을 하신 거예요. 쟤는 뭔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공부를 혼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산다. 그걸 감동을 받으신 찰나에 꿈에 하나님이 나온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수님이 꿈에 자꾸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지선이 집을 사주라고 한대요. 지선아 내가 집을 사줄 순 없다. 네 방세가 얼마니? 16만 원이요. 16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방세를 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유학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독일 유학으로 갔다 오면은 교수님이 겸임 교수부터 전임까지 후계자가 되라고 거의 명령을 내리셔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지선아.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2년 동안 하고 이제 유학을 베를린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인생을 21살 때 처음 뒤를 돌아본 거예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걷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갑자기 인생을 확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저는 정말 18살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그런데 내가 살아서 걷고 먹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기적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대로 유학을 가면 안 되겠다. 하루라도 새벽 예배 가서 우리 하나님과 진하게 기도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깜깜하고 어둡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누가 나를 납치해 갈까봐. 잠을 한숨도 잘 잔 적이 없거든요. 짐을 이렇게 돈을 싸매고 이렇게 잠이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목사님도 집에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안 계시고 교회가 깜깜한데 평안한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낀 거예요. 어둡고 깜깜하고 안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처음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새벽 예배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일 작정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14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365일 작정. 그리고 비행기는 갔습니다. 비행기는 떠나고 우리 교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감히 네가 어떻게 내 명령을, 내가 누구를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실망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유학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360일 작정을 하고 막 있던 그 21살 때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른들이 항상 저는 되게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시청 주사님이 지선아, 대전시립합창단이 소프라노가 자리가 드디어 한 명이 났다. 10년 만에 티오가 났는데 네가 와서 접수를 좀 받아달라. 원서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접수를 왜냐면은 누가 오는지 좀 봐달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눈도장도 찍고. 여기 혹시 신천지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갔다 오신 분 잘 오신 거고요.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접수를 글쎄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 이태리 갔다 온 사람,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이런 사람들이 노래 테스트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구나. 나도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에 내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까 프로필을 읽어주시면 안 되는데 1차에 붙었어요.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합창단 소리를 뭐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이거를 무슨 곡을 해야 될지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 해야 될 건 오직 새벽 예배밖에 없었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정말 거짓말처럼 책장에서 악보가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악보가 툭 떨어졌어요. 안 로제라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2장짜리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외우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이걸 얼른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그리고 3차 시험 음역 테스트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끝없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날따라. 그러더니 합격!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합격했나 봤더니 이 소리를 천사처럼 아주 소리가 선명하지 않으면서 가느다라고 얇게 위에서 퍼지는 느낌. 그렇게 저만 냈대요. 그래가지고 뽑혔어요. 그 뒤로 안 났다는 거 소리가 알죠? 그 뒤로 이 소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전시립은 가장 전국에서 대우가 좋아요. 호봉도 되게 좋게 쳐주고 그리고 되게 조건이 되게 좋은 게 대전시립이에요. 거기에 전국에서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부터. 9급 공무원이 돼서 자기가 서고 싶은 무대에도 다 설 수가 있고 외국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10시에 출근해서 12시 반에 퇴근해요. 연주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공연장에 있지만 내가 서고 싶었던 무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빚도 갚고
학자금 대출 처음에 받은 것도 갚고 내 돈으로 월세집을 처음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삶이 되게 안정적인 순간도 있구나. 이거를 처음 알은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계속 안정적인 사람은 불안한 일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안했던 사람은 안정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안정적이면 되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지선 빼고 목사님 빼고 남편? 조용히 해. 드러머지. 이제 생각났지? 교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드러머예요. 드러머 아까 어디 갔어요? 드러머 어딨지? 드러머! 일어나세요. 저 뒤에 한번 쫙 보세요. 실력 있고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박수! 다 실력 있고 영성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오빠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정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영성 있고 멋진 그 드러머 오빠가, 여러분 바비킴 아세요? 심수봉, 유희열의 스케치북, 휘성, 윤도현의 러브레터, KBS 음악 프로그램의 드러머예요. 이 드러머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했어요. 5년 동안 서로 알고 잘 지냈으니까 3개월 딱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2011년에 저희 아이가 5살이었거든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이 일본도 보내시고 중국도 보내시고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이 이 간증을 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제가 뒤를 돌아본 달이었어요. 또 한 번.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를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돌아보니까 피죽도 못 얻어먹고 여기 막 코피만 절절 흘리던 애가 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애랑 밥도 사 먹고 이게 갑자기 또 은혜로 확 다가온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 앞에 또 새벽 작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막 그러고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들처럼 성경 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을 쓰는 거랑 읽는 거랑 여러분 되게 다른 거 아시죠? 쓰면은 안 보이던 글자가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해요. 쓰다가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는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고난을 만나고 싶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시네? 서울 쪽으로 갈수록 더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을 때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됐어요. 10월 15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을 때 10월 15일이 됐어요. 우리 아이랑 둘째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냈어요. 흔히 잘 걸리는 폐렴으로 얘 입원했다 쟤 입원했다 얘 막 이러다가 공연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몸이 완전 너무 힘들죠. 지치고 병원에서 한 달을 살고 이제 10월 15일 날 퇴원을 다 마치는 날에 저희 엄마가 서울에서 재혼하고 살고 계셨는데 처음
거의 처음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내려오셔서 막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저는 두 아이를 한 명씩 씻기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 씻겨놓고 보내고, 이제 둘째 아이를 막 씻겨놓고 있을 때 할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가봤더니 우리 아이의 작은 방에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 두 개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하나는 꽂혀 있고 콘센트에,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물이 다 묻은 채로 얘가 이거를 한꺼번에 꽂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코에서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는지, 제가 언제 얘를 흔들었는지 이것도 아직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막 깨웠어요. 얘가 다 죽어 있으니까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그 번개 같은 굉음,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굉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얘 몸에서 전기가 고여있는 상태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두들기니까 대변이랑 소변이 팍! 이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 고여있던 게 싹 빠져나오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걸 제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119를 부른 거예요. 근데 얘가 딱 깬 그 순간에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에는 탁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무표정, 슬퍼, 다시 웃어. 이게 신경을 다 건드리고 갔나 봐요. 그 상태로 119가 와가지고 얘를 실어 갔는데,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겼는데 젓가락이 나오면서 심장에 두 군데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심장 쪽에 이제 2도 화상이 된 거죠. 혈관이 다 보이게.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대전에서는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독만 막 해주는데 소리만 막 지르니까 아프니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출근하고 얘 병원 데려갔다 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서울병원으로, 이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육아휴직을 처음 낸 거죠. 내고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근데 이게 원망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그냥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그러고선 병원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병실문을 딱 여는데 내가 썼던 말씀들이 글쎄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선아, 은찬아, 여기는 병원이 아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병실문을 여는데 내가 썼던 말씀들이 정말 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부터 다짐을 했어요. 나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기다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콘센트 예방 안내문이 생겼어요. 전국에. 모르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인턴들이랑 다 와서 우리 아이를 조사를 해갔어요. 아이패드로 다 찍어갔어요. 이거를 다 찍고 희한하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가요. 얘를 다 이렇게 버러지처럼 다 이렇게 벌려놓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지선아 사랑해의 그 의사 선생님이 얘를 집도를 하셨어요. 주치의가 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는 열 손가락 신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전기가 관통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보통 한쪽만 넣어도 뇌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두 쪽을 한꺼번에 다 넣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라서 뇌랑 장기가 다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다 놔둔 채로 촬영만 2주일 동안 했어요. 촬영하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무 손상이 없대요. 뇌랑 장기는 하나도 손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열 손가락 신경은 다 끊어지고 새끼손가락은 한 마디가 붙어가지고 없어지고 네 번째 손가락은 뼈가 보이더라고요. 이 뼈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을 정말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이 뼈가 갑자기 까만색으로 변하더니 바스러져가지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걷어내겠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안중근 선생님이랑 똑같은 크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손이 속이 다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배꼽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얘를 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얘를 심어서 남아있는 세포라도 살리자, 뼈랑. 얘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지내게 된 거예요. 척추를 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심었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채로 누워서 대수술을 3번을 했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살을 많이 뗐어요. 정말 넓게 펴가지고 많이 뗐기 때문에 그 침대는 항상 빨갛게, 침대를 거의 매일 갈았던 것 같아요. 갈고 대변이랑 소변 당연히 누워있는 채로 힘 좋은 차에서 까만 봉지로 받아내고, 그리고 또 링거는 나중에는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혈관들이 5살 아이니까 다 숨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링거 바늘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수술을 3번 했기 때문에 이 화상이 그 합병증이 생길 줄도 모른다고 해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전신 소독을 하러 들어가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게 5살 아이가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루는 하고 그 다음날은 금식해야 돼요. 전신 마취하고 금식하고 전신 마취 금식. 그리고 전신 마취하러 들어갈 때 저희 아이는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각서의 동의서를 20번이 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준비를 20번이 넘게 했다가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사회생활도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 그 다음날도 또 불가능.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지.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도 또 불가능하다고 하시네? 그럼 오늘도 또 가능해지겠다. 소망이 엄청 생겼어요. 제가 일기를 다 썼어요. 사진도 다 찍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성경을 쓸 때 깨달았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건 단을 쌓더라고요. 어느 때건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사진을 다 찍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모습을 안 보고 싶은 사진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나중을 위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뼈 사진, 피 사진, 수술하는 사진, 전신 마취하는 사진 이런 거 다 찍어서 우리 은찬한테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걸 책으로 성경책처럼 얘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유명했어요. 저희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거든요. 저랑 우리 은찬이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밝았거든요. 엄마가 말씀에 충만해 있으니까 애는 이게 뭔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뭐 대수술을 3번을 받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엄마가 웃으면 얘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실 거야, 은찬아. 이거 손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지? 정말 멋진 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도 결과를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쁜 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뭐 안 좋아서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얘기했어요, 은찬이한테. 은찬아, 하나님이 엄청 멋지게 너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밝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수술을 했을 때인데 다 붕대로 감고 있는 거예요. 한 손은 심었고 오른손은 그냥 붕대로 다 감싸고 이때부터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거든요. 이제 수술을 마친 그때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열이 40도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3살이 돋아나야 되니까 다 열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일을 맞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는 지금 웃는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웃었어요. 그냥 제가 웃으면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위에 거는 주보가 있죠, 여러분. 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정말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기다리고 아무리 막 지체하고 있어도 병원에서 정말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뜻만 기다리래요, 병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다른 건 다 못 쓰고 누워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 전도를 엄청 했어요. 신기하게 예수님 믿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한강성심병원에. 그래서 얘가 입만 살아가지고 저기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 2명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네 엄마 재혼했니? 우리 아빠는요 박성웅 아빠랑요 예수님이 우리 아빠예요. 막 이렇게. 간호사님 마귀는 똥 냄새가 나요. 막 진짜로. 담배 냄새 막 이래요. 얘는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 예수님. 얘가 전신마취를 하고 잠이 들려고 할 때 꼭 저를 불렀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6층에서 전신마취 주사를 맞고 2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얘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자는 그 느낌이.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자기 싫었을 때는 정말 붕어처럼 튀어서 자요, 얘가. 붕어 모양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이 왜 나냐면은 은찬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 참 어제 혼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은찬아 누구랑 들어갔어? 그랬더니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침대에 있더라. 그러고 딱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엄마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 아이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아이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셨구나.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억이 나요. 엄마, 왜 은찬아? 나 소풍 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붕대 다 감기고 최악이라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소풍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알았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소풍이다. 원래 우리 집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우리가 잠깐 피크닉을 배낭 메고 나간 거예요.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즐기다가 정말 이 세상을 즐기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취하려다 보니까 이게 소풍이 아닌 거예요. 소풍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은찬이 말을 통해서 알았어요. 인생은 소풍이다.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빠를 미워하고 뭐 엄마를 용서 못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사울의 비늘을 확 벗겨낸 것처럼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빠 마지막 모습이 엄마를 많이 때렸어요. 우리 아빠가 되게 유명한 플루티스트예요. 금난새 아저씨 아세요? 그분이 절친이에요, 지금도. 친구들은 다 잘 됐는데 나만 안 된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오케스트라도 서울에서 3개나 망했어요. 근데 KBS 관현악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꾸 유지를 안 하고 세상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시다가 다 실패한 케이스인 거예요, 음악가로서. 그런 아빠다 보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가정일도 잘 안 돌봤기 때문에 관계도 다 깨져 있고 이랬던 아빠를 옛날엔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마지막 장면이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옆에 만약에 유리잔이 있다, 유리잔으로 때렸어요. 다리미가 있다, 그럼 다리미로 때리고. 왕년에 때려보신 분? 왕년에 할아버지 시골 교회 가잖아요. 다 손들어요. 나요. 왕년에 좀 맞아야 여자 같고 때려야 남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에 형체가 없었어요. 피를 뚝뚝뚝 흘리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짐을 다 싸가지고 엄마 내일 집 나가. 13살 때, 14살 때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집을 나간 거죠. 배신감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재혼까지 했대. 저는 막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풍 왔다는 그 말에. 엄마 인생도 참 존귀한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20살 때 전화가 한 번 왔었거든요. 용돈 달라고. 내가 이렇게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엄마, 아빠 무슨 소리 하고 딱 전화를 끊었던 게 마지막. 근데 그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병원에서 나가면은 내가 아빠를 꼭 찾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보시죠. 우리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한 엄마랑 애가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송 한 번만 하고 가라고 했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화상 환자들이 그 메디폼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 들어넣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넣어가지고, 왜냐면 간병인도 필요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찬양을 뭘 하지? 근데 저는 한 거의 2달 넘게 찬양을 그동안 큰 소리로 못했기 때문에 엄청 큰 소리로 찬양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분이 허리를 펴고 앉으셨어요. 나아서 앉았다기보다는 병이 나은 건 아니고요, 절대. 누가 웬 여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하나. 이때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제가 이거보다 100배 더 크게 했거든요. 그동안 찬양을 못했잖아요. 우와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 제가 봤잖아요. 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주님이 그 손 딱 잡아가지고,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잘했다. 마태복음에 써 있거든요. 힘을 내어라. 네가 힘을 내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셔가지고 이대로 합창단을 계속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 병원에서 들은 거예요. 내가 영혼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합창단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욕을 다 들었잖아요. 너 미쳤냐. 여기 다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난리고. 또 이게 합창단이요, 1등급부터 꼴등급까지 있어요. 모르셨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월급을 책정해요. 1등급부터 꼴등급까지. 근데 저는 10년 내내 1등급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호봉에, 그리고 봉급도 가장 높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휘자 선생님, 지금 톨 선생님이라고 독일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빈자리를 남겨두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헤이 지손! 독일 사람이니까. 지손 그만두지 마, 지손. 병행해, 지손. 그랬는데 웃겨요? 그런데 저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 가려면은 합창단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항상 보던 모습. 전신 마취하러 산소 마스크 끼고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다섯 손가락이 처음 나온 때예요. 제가 우리 은찬이한테 그랬거든요. 은찬아, 너 눈으로 다섯 손가락을 보는 날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고 믿으면 되라고 제가 제 믿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섯 손가락이 보인 날 얘가 소리쳤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치료해 주셨나 봐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그 고백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저렇게. 근데 다 신경은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철심을 다 박아놨거든요. 저렇게 빨갛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척추를 세운 날.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도 다 죽었대. 손가락도 다 못 쓴대. 그러면 걷게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재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재활을 하기 시작한 날 첫 번째 날 사진인데 처음에 못 걷더라고요. 못 걷다가 점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걷게 됐는데 그때 막 다 박수치고 막 난리나.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박수친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쁘죠? 제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니까요. 그때는요 화장도 안 하고요. 입술도 안 바르고 보정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멀쩡하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볼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심장 두 군데 스크래치 나는 거에 하나는 좀 안정이 되는데 하나는 아직도 심해서 집 가는 날까지 못 불렀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 들었던 그 사진이고 들어있다가 이제 마지막 손. 이제 왼손 네 번째는 한마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상태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속이 다 보이는 상태로 대전을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근데 내려오는데 얘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핫바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핫바를 사줬어요. 그런데 얘가 핫바를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냥 뼈만 움직이는가 보다. 근데 꼬집었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신경을 다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붕대 안에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럼 은찬아, 이 영광의 핫바를 왼손도 잡아봐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비록 저렇게 손 모양이 새끼손가락도 못 쓰고 네 번째 손가락도 없지만 아프다 그러고 잡았어요. 열 손가락 신경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살려주셨는데 이제 저 손가락을 다 속이 보이는 상태니까 대전에 내려와서 ong덩이에서 살을 한번 다시 떼서 덮어준 상태가 바로 저 모양이에요. 저게 5살 때 손가락이에요. 저 모양을 손가락을 가지고 7살 때 첫 시련이 왔어요. 애들이 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전에 대비를 하게 해주세요. 은찬아,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 나쁜 마음이 아니고 너도 보면은 누구 보고 웃잖아. 너 보면은 누가 웃거나 장난칠 수 있어, 은찬아.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얘가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막 놀리니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가려고 3층에서 보고 있다가 했는데 얘가 딱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더니 야 이것들아! 놀리는 이것들아! 나는 여기가 다쳐서 군대도 간다 이것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기가 다쳐야 군대를 가는데 나는 여기가 다쳐서 군대를 간다 이것들아! 모르겠네. 제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세뇌를 시켜놨거든요. 은찬아, 누가 그러면 혹시 너는 군대도 가. 여기가 다쳐야지 군대를 안 가는 거지. 여기가 다쳐서 너는 군대도 가야 돼. 지금도 얘가 지금 13살이 됐는데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아 엄마 나 여기를 다칠 걸 그랬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그랬어요. 첫 시련이 그 뒤로 없었어요. 그리고 얘가 스스로 헤쳐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손가락 못 쓰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학교도 못 다닐 거라고 했는데 지금 6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온다. 그럼 뭔 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항상 와요. 어머니, 우리 은찬이가 또 한 건 했어요. 뭐요? 그러면은 새로운 전학생이나 신입생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다 우리 은찬이한테 보내요. 선생님들이. 얘 때문에 적응을 한대요, 학교를.
어머니 얘가 또 2명 적응시켰어요 어머니. 저희가 조그마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못 다닌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대안학교를 다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자그마한 학교인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최근에도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이제 아기들이다, 좀 어리다, 얘들아 이거 만져봐 막 이런데요. 이 손가락, 저 손가락이 여기 엉덩이 살이니까 얼마나 부드러워. 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없거든요. 얘들아 여기 만져봐. 거기까지 괜찮은데 야 빨아봐 막 이래. 그럼 애들이 마음이 확 열려. 뭐 이런 형이 다 있어? 뭐 이런 형, 이 형은 뭐 자기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놀릴 새도 없어요. 와가지고 형 손가락 왜 그래? 그러면 야 내가 이거 참 귀찮은데 설명을 하기가 야 내가 5살 때 다쳤는데 내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정기감전사고로 20번씩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찬양사역자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빨게 한대요 이거를. 야 그냥 놀아. 그래서 축구부 만들고 야구 만들고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적응시켜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합창단을 그만두고 음반을 내게 됐어요. 첫 음반을 이 찬양이거든요. 잘 모르실 텐데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이니까 아주 얘기 다 해야지. 아니 이 음반을 내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소니 뮤직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랑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 내려고 했던 날짜가 아니라 한 달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한 달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한 달 동안 갑자기 저희 엄마랑 같이 사시던 아저씨, 저는 계속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엄청 착했어요. 너무 착하시고 우리 엄마한테 헌신하시고 저희한테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아저씨를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더니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이상한데? 저의 마음, 집사의 마음, 할렐루야. 아무튼 그분은 근데 천국 간 게 역사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날 교회를 자기 발로 가시더니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날 결혼식 음식을 다 먹더래요 아저씨가. 그러더니 내가 너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주례하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이 2,000원인데 이거 헌금해도 되냐고, 나 영접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엄마가 대전에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엄마랑 어렸을 때 못 살고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하면서 내게 된 음반이 첫 번째 음반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은 병원에 있을 때 신기하게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북한의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분들, 크건 작건 상관없이 너가 가서 그분들을 도와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녹음했던 곡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곡인데, 얘기를 길게 되니까 짧게, 이 찬양은 사실 간증이 되게 많아요. 이 찬양 들으시고 정말로 허리 디스크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짧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을 감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 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끝까지 다 듣고 싶으신 분은 멜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빠를 찾으러 갔어요. 저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더니 아빠가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대 반, 두려움 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아빠가 이빨이 이쪽이 다 없더라고요. 보니까 음악을 그만두시고 노가다를 하시면서 벽돌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빨이 다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신데.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3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먹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제가 뜯는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빨이 불편해서 안 드시나 하고서는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딱 3마디 하셨어요. 너 합창단 그만뒀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대요. 2번째, 내가 가정이 소중한 걸 이제 알았다. 80이 다 돼서 알았다. 아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3번째,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하시더라고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시작. 엄청 잘하시더라고 우리 갈마교회는 역시. 이게 정말 마음을 열고 하시잖아. 봐봐, 벌써 보려고 할 때부터 사랑합니다 이러시잖아. 역시 여러분 훈련이 잘 돼 있으셔요. 근데 저는 청년 때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안 담아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그 말이 튀어나오는구나. 우리 아빠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우는 거예요. 이런 나를 네가 사랑한다고? 이런 나를 네가 존경한다고?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울을 수 없잖아요. 안 울었어요. 에이, 아빠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2시간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딱 2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는데 으아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으아 정말 그렇게 우는 울음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또 하도 슬퍼서는 많이 울어봤는데 이게 막 쪼여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별거 아니었구나. 20년이 넘게 걸렸구나 이게. 근데 사랑한다고 하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그래서 막 복장이 막 터지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아빠랑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주 계곡을 갔어요. 글쎄 아빠가 뼈밖에 없는데. 그리고 백화점을 가가지고 아빠가 옷을 사줬어요 저를. 그리고 또 동물원을 갔어요. 여기 5월드 있잖아요. 가가지고
뽀로로 풍선을 들고 아빠 나 잡아봐 막 다 했어요. 정말 다 2년 동안 다 하고 아빠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빠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글쎄 바로 뭐 수술을 한다거나 투석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임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대로 아빠를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영적 기도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온 동네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아빠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똥꼬집 왕고집이잖아요. 안 받으시더니 갑자기 할머니 목사님이 병실문을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영화 한 장면이 펼쳐졌어. 우리 할머니 목사님이 엄마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달려가서 할머니 목사님을 우리 아빠가 먼저 껴안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기회다 하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네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큰일 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고. 빨리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아빠가 영적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기도를 처음 한 걸 사진을 또 다 찍었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며칠 지나서요 불치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불치병에 나으시고 23년 만에 저희가 한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밥 먹는 날이 올 줄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천국 가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3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거는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24년, 25년 걸릴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중간에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열심히 요리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음식점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멋지게 천국 그날까지 소풍을 재밌게 즐겁게 하자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가장 특효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하잖아요. 방부제. 바로 감사가 우리 얼굴에 보톡스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찬양이 있는데 그래도 대찬양 중에서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이 감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다 바쳐서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실, 가정을 이끌어주실 주님께 더 뜨겁게 박수!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에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내게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표현해볼까요?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릴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마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간증은 꼭 해야 돼가지고요. 2011년 6월 달에 하나님이 성경을 막 쓰게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한 게 계세요. 저를 보험을 들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 보험을 들지 말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알죠 여러분? 메일이잖아 메일. 그 회사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보험을 들으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건 안 들고 S생명,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S생명에서 우리 애 둘 거를 들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들었어요. 그냥 들고 보험 시효가 언제부터 되죠? 3개월 뒤. S생명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들고 7, 8, 9 지나서 10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10월 15일 날 다쳤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화상으로 얘가 입원을 했네요. 그렇다. 어머니 이상하다고. 이게 화상 특혜보험인 거 알고 하셨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들은 보험이었는데 이게 화상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대수술을 3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몇 천만 원의 수술비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1인실에서 호화스럽게 1인실에서 저희가 지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일에 맞으시다. 비가 오기 전에 수증기를 만드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막 이럴 때 수증기를 만드셔서 그 다음날 비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염소 양이 왜 올라왔는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거기 꼈는지 오줌이 마려워서 거기 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가 양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큰 집 방에서 코피만 질질 흘리던 애가 교수가 되고 찬양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발견하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 땅에 빛이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고 살아가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앵콜을 외쳐주시면은 제가 10개가 있거든요. 또 사역자가 왔는데 뽕을 뽑고 가야죠. 그쵸? 저는 제가 뽕을 뽑고 가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앵콜 지금 외치신 거죠? 한 10초는 그래도 외쳐야 예술의 전당에 몇 번 앵콜 앵콜 박수에서 세균이 떠나가도록 와 잘했어요. 어우, 이 교회 최고네요. 역대 최고. 와, 교회가 빨리 저기가 젖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 다음에 또 와도 되죠? 지금은요, 제가 또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곡을 할까 하는데 요즘 바빠서 문화생활 못 즐기시잖아요. 그죠? 뮤지컬 한 번 본 적 없으시잖아요, 어르신?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오페라의 유령에서 우리 지난번 청년들이랑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그거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배우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Think of me라는 노래인데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약속해줘요. 날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멀리 떠나도 나를 생각해요. 가끔씩 나를. 연기도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우리 할아버지들 깜짝 놀라실까봐. 이때 막 치마를 입고 막 걸어 다녀요, 여자가. 예쁘게. 근데 저는 안 되네요. 다 알아요. 알고는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운명. 그대 마음 깊이 나를 생각해줘요. 그날 싱그럽던 칼막교회 그것만을 생각해주세요. Think of me walking silent and resigned. 그려봐요. 당신 지우려 애쓰던 나를. 말해요. 날 기억한다고. 그대가 어디 있어도 나는 언제나 당신 생각할 거예요. 여름에 꽃들은 시들고 우리 사랑도 그래요. 약속해주세요. 나를 You will be 잘한다. 또,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술전당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려드리죠? 이렇게 또 간주가 나올 때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집에 가기가 싫으네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찬양을 또 하고 마쳐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스럽죠. 당신이 지쳐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계세요. 누구시죠? 그 복된 부부 귀하신 분이 누구세요? 손을 안 들으셔가지고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CD를 한 장 빨리 갖고 나오세요. 선물로! 자, 이거 냄비 받침대로 쓰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어머, 저는요, 한 20년 다닌 얼굴상이셔가지고, 여기서 곧 저기 권사님 되시겠네요. 할렐루야. 마지막 곡은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 반드시 누가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어느 날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전에 물을 주고 뿌리고 심고 한 그런 많은 또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성령님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할게요. 누군가 날 위하여. 하나, 둘, 셋.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앵콜 또 하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매일 저녁에 또 8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전 극동방송 무료 카톡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갈마 교회에서 문자를 보냈다. 그럼 제가 마스크팩을 쏩니다. 성분이 아주 좋아요. 크리스찬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갈마 교회에서 또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방송으로 여러분 삶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내려가면 될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또 10개가 있어요. 아까 낮에는 제가 오늘 저녁 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앵콜을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고 싶어서요. 여기 들어오는데 또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내 좋은 친구라. 나는 새벽 저 할게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밤새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뜨거운 찬양과 간증하신 우리